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그날에 이스라엘에게는 그날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그날이라고 하는 그날.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날이고 그들이 열망하는 날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날은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는 날이고 이스라엘의 통합이 이뤄질 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의 영광을 기대하는 날입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그들이 무너져서 완전히 무너짐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날을 그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어진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에 증표를 주었습니다. 그 증표가 그들의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없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육체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내면적으로 예수님을 안에 모신 자가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바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그들에게 할례의 의미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세상 가운데 나올 때 그들에게 요구했던 건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에 사망의 권세가 지나간다. 출애굽의 은혜의 역사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역사가 그들에게 다시금 일어날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날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것이 45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였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날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는 그날인 거예요. 할례의 표징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어지는 날이었어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처럼 길갈에서 또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발을 디딘 곳이 길갈이었어요. 길갈의 의미가 수치가 굴러갔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수치가 굴러갔다. 죄의 수치, 다른 말로 말하면 애굽의 수치, 종살이 했던 수치가 완전히 굴러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생겨졌다라는 말은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의미, 출애굽을 했다는 의미,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할례라는 걸 하면서 길갈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씻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일을 제일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제2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시금 세워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한 거죠.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는 날,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지는 이 날은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6월절과 길갈에서의 할례와 이것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그들이 다시금 정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날이 그날이죠. 이사야서 3장 25절에 그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이스라엘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일은 곧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씻겨주고 그들의 더러움을 씻겨주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해야만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가 해서 율법을 강화하고 그 안에서 바르게 세움을 입으려고 애를 썼지만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말한 것처럼 죄와 더러움을 씻기는 이유는 곧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날에 주신 것은 셈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씻기는 셈, 물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셈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 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수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날이 그날인 거죠. 그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할례라고 표현한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그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2절에 말씀하신 이 땅은 여러분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 심령도 되어지고 교회도 되어지고 이 땅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땅이 되어질 수 있겠죠. 예수님은 육체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도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끊어버려서 우리 안에서 이것이 기억도 되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상은 다 제거되어진 것이 죄와 더러움에서 씻겨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깨끗함을 입은 우리 안에 우상의 이름조차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용납하는 이름조차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의 이름조차도 기억할 수 없게끔 완전히 다 제거되셨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어떤 힘, 어떤 능력, 어떤 권세를 인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 이게 우상이에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거, 이게 우상이에요. 내 감정이 나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경배는 그들이 옳다라고 힘을 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면 우상의 이름조차도 내 안에서 불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땅에서 제거돼서 기억조차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얼마나 나를 흔들고 내 생각이 얼마나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내 감정이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나를 주장하면 우상은 아직도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판당은 아직도 세워져 있는 거예요. 껍데기로 사람들 앞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더러움에서 씻겨주는 셈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피로 우리를 씻기셨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너는 내 것이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거기에는 차별이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것을 영접해서 내 마음에 모신 자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우상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산당을 세워놓고 그 산당에 있는 우상이 나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우상에게 두려워 떨고 거기에 매여 있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여셨어요. 우리가 산 길을 들어가면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건데 그것이 우상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 안에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뿌려놓고 얼마나 움직이고 주장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너무나 진리가 아닌 것이 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절로부터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거짓말을 한 것들이 다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를 낳은 부모도 그가 예언을 할 때 칼로 그를 찔러서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나의 죄가 나의 허물이 정결하게 하는 셈에서 씻어서 깨끗함을 입고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정결한 신부가 되었다면 더 이상 거짓 것이 내 안에서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을 전혀 할 수 없는 진리가 내 생각을, 진리가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생각을 주장하십니까? 내 안에 아직도 내 생각이 주장하고 있고 육체의 감정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우상이 무너진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450년 동안 이스라엘 그 땅을 세웠어요. 왜 그렇게 세우셨어요? 1년 안에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강도에 구별이 될까 봐. 짐승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더럽힐까 그렇게 한다 그러셨는데 그 의미가 뭐겠어요? 짐승이 거짓 선지자죠. 더러운 것들이에요. 우리를 한 번에 씻기시지 않는 이유. 왜 길갈에서 먼저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면서 단계적으로 하나씩 무너뜨리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게 될 때 모두가 함께 정복한 게 아니라 땅을 먼저 분배를 해주고 그 땅을 각각 쟁취하게 했어요. 죄와 더러움에서 씻겨져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었다면 내 안에서 나를 정죄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죄를 정죄하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완전히 깨끗해져서 죄가 하나도 없다가 아니에요. 은혜를 입어서 주님이 내 죄를 다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죄와 더러움을 씻기는 셈에 가서 말씀으로 계속 씻는 거죠. 말씀을 받으면서 죄가 드러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씻김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행함이에요. 그 땅에서 우상의 이름이나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게 제거해 버리려면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네 죄를 다 도말해버렸고 기억도 하지 않아 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그분은 기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너의 허물을 도말해버렸고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 이 말씀 앞에는 그 피를 볼 때라는 게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을 때 사망 권세가 지나간 거지 그냥 사망 권세가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을 때 수치가 지나간 거예요. 그 피를 힘입을 때 내 죄와 내 더러움이 씻겨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피를 힘입을 때 사망 권세가 지나가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그 피를 힘입는 거죠. 회개라는 건 방향전환이라 그랬어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건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주인이십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한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해야 돼요. 우상이 무너졌다는 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이것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거기에다 믿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행함으로 옮기는 것이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말씀을 받았어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우상을 섬기게 했잖아요.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껍데기를 까보면 내가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지가 않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을 뿌리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있는데 이거를 내가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내가 깨닫는 만큼 그거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3절에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부모가 그를 거짓말을 한다고 칼로 찔러서 예언하지 못하게 한대요. 그를 찌른다는 건 그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부끄럽게 여기고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털옷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털옷을 입지 않고 자기를 감춘다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나의 종이 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내 감정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게끔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 상처가 어찌 됨이뇨 할 때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이 선지자가 거짓을 행할 때에 상처를 입게 된 것이 칼에 찔린 거예요.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가 받은 상처를 말하지만 우리가 거짓 것을 잘못 믿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예언을 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신 상처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어요. 그 물과 피로 우리를 씻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옆구리에 찔려서 그 물과 피로 나를 씻기셨으면 내 안에서 나의 산당이 되어지고 거짓 것을 믿도록 내 안에서 말한 이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더러움을 씻은 셈이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에게 새롭고 산 길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받은 심령이 되어져서 나의 죄와 더러움을 지워지고 다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고 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로만 말하지 말아야 되겠죠.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한다면 여러분 안에 우상을 얼만큼 제거했는가 보세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것들을 볼 때 거기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왕들은 산당을 제거해요. 그렇지 않은 왕들은 산당을 오히려 세워요. 그리고 산당에 가서 절해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우리의 내 심령, 하나님 나라인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산당을 다 제거해 줍니까? 아니면 산당을 세우고 절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우상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세워져 있다면 산당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감정이 아닌 것이 나를 지배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주로 섬긴다고 하면서 산당은 그대로 둔 왕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 백성들이 거기 가서 이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너희들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다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한 번에 쫓을 수는 없으나 남겨두지는 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부분을 타협하면서 다 용납해 드리는 그러한 죄도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버리기 싫어서 포장해서 이렇게 놔두고 있는 거. 어느 날인가 거기에 와서 절하는 날이 와요. 그게 산당을 허물지 않고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절대로 두면 안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혹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너희가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 요한일서를 썼다는 거예요. 이 대언자가 있다는 얘기는 혹 우리가 죄를 져도 대언자가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가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됐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죄와 더러움을 씻기는 셈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씻기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시고 대언이 되어지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힘입을 때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섬겼던 것 발견하고 회개할 때 그 피에 힘입어요.
회개하지 않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나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 피로 씻으셨습니까? 내 감정이 죽었고 내 생각이 죽었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로서 나의 통치자로서 내가 그분을 주로 머리로 섬기는 그의 몸이 되어져서 그분 앞에 겸손하게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사의 화목제물이 돼서 내가 죄사함을 받도록 회개를 할 때 나는 정결함을 얻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이 다 도말되어져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산당도 있고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있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도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를 안다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주님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그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의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걸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셨고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다 씻겨 주셨어요. 그의 행하심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건데 그 말씀을 받아서 그를 안다고 하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산당과 우상은 다 제거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나한테 속살거리는 거짓말하는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6절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또 그 다음에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계명으로 말씀을 해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율법이 옛 계명이 마가복음 12장 29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말하는데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먼저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것과 단 한 분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자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러한 사람은 이웃도 사랑한다는 이 말씀이 옛 계명이라는 건 처음부터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라고 말하는 거 그 원래 줬던 계명을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새롭게 확인시키는데 또 그 계명을 그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도록 새 계명을 쓰노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 사랑과 사람이 하나됨 이걸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화목케 하신 그것을 너희가 믿고 그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라.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이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죠.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니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형제를 사랑할 때에 사랑이 온전케 되어진다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화목을 위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해서
내가 옳고 그르다라는 판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뱉어서 분리를 시킵니다. 확실하게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확실하게 어둠이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어둠은 우상인 것이고 거짓 것인 거예요. 그 어둠에 행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자요 눈이 먼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화목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은 공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말 번역은 인자를 사랑한다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랑으로 함께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이 없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주장하는 더러운 악한 영이 있을 수 없게끔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밖에는 허무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산당과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허물어 버리도록 하나님께 빛 가운데 드러내신 거예요. 마귀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내 옆에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사람이 꼭 있어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드러내게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인 거예요. 감사하시고 오히려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계속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됨이에요. 그 하나됨은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없을 수 없죠. 근데 마귀는 계속 이간질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죄악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빛 가운데 나오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것을 내가 용납을 해버리면 붙잡는 그 순간부터 그거에 내가 더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떠오르는 그 순간부터 잘라내셔야 돼요. 의의 태양이 떠오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의의 태양만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도 떠올라요. 죄는 떠오르는 그 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나의 죄와 나의 더러움을 씻겨진 그 날에 내 감정 하나에 붙잡혔을 때, 내 생각 하나에 붙잡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저버린 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게 되는 거고요.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서 눈이 먼 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게 되는 것이고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거나 정죄 판단하는 거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게 있어서 빛 가운데 제대로 못 나가게 되겠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사도 요한의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건 화목이거든. 하나됨이거든요. 십자가를 지신 건 화목자물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목하게 돼서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 그걸 원하시는데 분리와 이간의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 이거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내치는 이런 일에 내 입이 사용되어지는 것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왜 그런 말이 나와요?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 안에 산당이 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잘났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우상이에요. 교만하게 우상이 세워져 이유는 뭐예요? 거짓 것이 나에게 그것을 믿게 하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 사람 만들고 내 편 만들고 그러려고 해요. 우리 심령 속에 감춰놓고 입으로만 그럴싸하게 말하는 거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내 심령 안에 이 우상으로 산당으로 세워진 이걸 다 헐어버려야 돼요.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는 그날에는 절대로 우상은 그 이름조차도 기억함이 있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기억을 할 이름이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요한일서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면 화목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 뜻을 이루는 일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을 입으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과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만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래서 빛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마귀 자녀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일은 사랑해야 합니다. 때 어둠이 내 눈을 멀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내 안에서 이 우상 제거하는 일인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감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